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김범진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열린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을 보는 자세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이 되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은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사람의 글이 아닌 하나님의 글이요 신의 글, 곧 신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먼저 이 첫 번째 소제목을 소개해 드린다면 성경은 바로 신의 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성경을 보는 자세인데요. 먼저는 이 성경이 사람의 글이 아닌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성경의 저자는 분명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요 신의 그림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경의 기자로는 약 35명에서 40명가량 대필자를 통하여서 기록을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대필자였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기록된 하나님의 글이요 신의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글, 신의 글인 성경을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먼저는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이 육신의 한계를 가진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신의 글인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러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경을 우리가 내용상으로 구분해 본다면 지나간 역사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교훈의 말씀 또한 장래사를 기록하신 예언의 말씀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은 때가 되면 이루어져서 그 성취된 내용까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나 교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장래사를 기록하신 이 예언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기에 사사로이, 즉 사람의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풀거나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하시죠. 즉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과도 같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의 그림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의 그린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으로는 성경을 알 수 있는 때와 방법이 되겠는데요. 방금 읽으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는 그 답을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곧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언과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의 글이기에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이해하거나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우리도 옆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곧 거룩한 영이신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우리 육신의 한계를 지닌 사람으로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하고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13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라고 하십니다. 즉 성경을 가르치거나 배울 때에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해석으로 가르치거나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배우는 인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인학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신학이요. 성령을 통해 배워야지만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세상의 다른 가르침과는 구분하여서 으뜸되는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진 종교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된 사람의 글이 아니라 신의 글, 곧
신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술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그 뜻을 알게 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 뜻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사람이 이 성경을 대할 때에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바로 성경을 저술하여 주신 하나님께 이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경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며 그러한 마음과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에게 이 성경을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또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내용상으로 구분해 본다면 지나간 역사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변화될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예언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내용까지 우리는 알아야 하죠. 그런데 이 역사나 교훈은 그 성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예언의 말씀은 언제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아직 이룰 때가 되지 않은 예언의 말씀은 오직 성취 때가 되어야만,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래사를 기록한 예언의 말씀은 그 예언이 성취, 바로 이루어지는 때가 되어야지만이 그 실체가 나타나 그 실상이 나타나 참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과도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신 겁니다. 정리해 본다면 예언은 성취 때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택한 목자를 통해 밝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이 비사를 다른 말로 하면 비유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또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많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나 천국의 비밀은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언제까지나 비사,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이르면이라고 하십니까? 네,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바로 성경을 알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예언은 성취 때가 되어서야만이 우리가 참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택한 목자를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를 통해 증거하시게 되는지를 그 전달 과정까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주 재림 때에 모든 것을 증거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목자가 있을 것임을 약속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이 천사는 하늘에서 열려진 책, 곧 계시책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본다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개되는 나는 바로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요한은 어떠한 음성을 듣게 되었는가?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라고 하시죠. 펴놓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부터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원래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천상천하에 그 누구도 그 뜻을 알 자가 없었던 하나님의 비밀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책을 받으셔서 인을 다 떼시고 책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도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천사에게 그 펼쳐진 책을 전해주시게 되었으니 그 천사는 또한 영이기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내가 곧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책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육적인 책을 먹어서 뱃속에 있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통달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어서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 재림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말씀의 뜻을 잘 상고하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약속의 목자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록에 약속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목자를 꼭 찾고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목자를 통해 증거되는 이 열린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 오늘날 우리는 꼭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 대언의 목자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 제목인데요. 바로 오늘 제목과도 같은 성경을 보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떠한 마음 자세로 보아야 하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 신앙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뜻과 생각과 경영하심과 계획하심이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볼 때에는 우리가 그냥 세상의 책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보아서는 안 되겠고,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록된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한 나에게 이루어진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있으며 나는 성경이 말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성경을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 책이나 글을 읽는 차원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인 성경을 보는 자세, 바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지식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은 예수님과 선지 사도들이 자신의 생명과도 바꾼 유언서와 같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뿐인 목숨을, 생명을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부모가 정말 진심을 담아 유언을 남기듯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서와도 같은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피를 흘려가며 성경을 전해준 그 순교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순교자들의 처절한 죽음을 말없이 바라보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과 순교자들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때 성경의 뜻을 더욱더 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신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택한 목자를 통해 그 뜻을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 자세로 성경을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열린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귀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만나 하나씩 하나씩 그 뜻과 비밀을 저희들에게 밝히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더욱더 낮아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 자세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